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주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제자들의 답변을 보면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힌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례 요한도 알고 있고 예레미야나 엘리야 선지자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봤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혼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는 확실히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선지자 중 한 분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영적으로 깨닫게 분별케 해 주셨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행과 율법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지켜왔던 부자 청년에게도 주님은 그가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듣고서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청년이 재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궁금합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십계명 율법을 다 지켜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말했을 정도로 자기가 지켜온 일들에 대해서도 자부심이 컸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재물이 많았으므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부자 청년이 지켜온 율법들 중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율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자신의 소유를 나눠주는 구제 일도 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이었는지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무엇이 잘못됐던 것일까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부자 청년은 여기까지는 믿고 잘 지켜 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실천해야 됩니다. 선교도 하고 선행도 베풀어야 됩니다.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말씀을 다 지키고 행했다면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신 말씀은 이제부터는 내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돌려라,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방향을 예수님께로 전환하다, 돌이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 흥미롭게도 회개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방향을 이제는 내 중심에서 예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이해하는 회개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회개는 자기가 범한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뉘우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회개는 그와는 다릅니다. 예수님께로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죄는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느냐? 내 죄를 뉘우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작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아담을 못 찾으셔서 아담을 부르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다시 돌이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회개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로 다시 방향을 돌이켜 돌아오지 못했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무자 청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평생에 율법도 지켰고 선행도 베풀었는데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이켜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그는 근심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모든 것 다 지켜왔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했고 헌금 생활 열심히 했고 구제와 봉사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래 너희들 이거 다 하고 나서 나를 돌아와 따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주님께 회개하지 못하면 근심해서 다 떠나는 것입니다. 예, 저는 오늘 이 시간 회개를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본문을 이제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우리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하나님 일을 시작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공생의 시작은 착한 일,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하는 일, 율법을 지키는 일들, 그런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지은 죄를 뉘우쳐라, 회개하라 라고 하지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첫 번째 설교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첫 번째로 하셨는데 이 말씀은요,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세례 요한도 똑같이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말씀인데요. 절대로 같을 수 없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선지자의 메시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주님의 선포하신 말씀은 다릅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로 돌이켜 돌아가면요. 십자가 아래서 주시는 용서가 있는 거예요. 참된 영혼의 용서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갈등의 문제들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람들은 죄는 심판하고 정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론에는
용서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정의는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합니다. 오로지 죄에 대한 심판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인간의 죄를 진정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영혼의 죄까지 용서해 줄 수 있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정의는 세상의 죄를 심판하는 밖에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기록된 말씀을 잠깐 우리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돌이켜 회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공생애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의 말씀은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은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신 다음, 영적으로 강건하신 다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마귀의 2번째 시험도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3번째 시험은 무엇이었나요? 3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1번째, 2번째, 3번째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시험에서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바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전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 직전에 보이셨던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던 말씀과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왜 마귀에게는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사탄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켜 돌아갈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못할까요? 그들은 왜 죄를 짓고 반성하는 것만으로 죄를 복역하는 것만으로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방향을 돌이켜 돌아갈 대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시 방향을 돌이켜도 그들 마음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를 할 수조차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란 하나님 대신 서 있는 율법 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법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이 세상법으로 다시 돌아가 법이 말하는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죠. 그들에게 회개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법은 사람의 죄를 심판해도 사람의 죄는 용서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할 때 그런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가속 페달을 밟고 그냥 핸들을 놓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한쪽으로 핸들이 쏠리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핸들을 길이 있는 방향 쪽으로 바로 방향을 틀지 못하면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회개가 바로 그와도 같은 것이죠. 달마다 교회에서는 회개하라고 하는데 이제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에게는 원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한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회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회개를 한 번만 해도 된다라고 하는 뜻도 아닙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핸들을
가만히 놓고 가속 페달을 밟고 있으면 어느 순간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원죄가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방향을 죄의 방향으로 튼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예수님께로 방향을 온전히 고정하기 위해서 순간순간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회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 사탄에게 이끌려가는 사람들은 다시 돌아갈 회개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마귀의 세 가지 시험 모두는 다른 시험이 아닙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께로 다시 방향을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연약한 인간이면 다 짓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 죄의 길에서 돌이켜 십자가의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계속해서 죄의 자식으로 살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영적으로 깨어서 이겨야 됩니다. 마귀는 자기에게 절하면 돌덩이도 떡덩이가 되게 한다고 했는데요.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만약에 마귀가 돌덩이가 떡덩이가 아니라 돌덩이가 돈덩어리로 변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돈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돌덩어리가 돈덩어리로 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혹을 참 이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돈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물질의 유혹, 세상의 죄로 넘어가는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의 절기, 사순절을 이제 하루하루 지나면서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만 고백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의 모든 인간들이 연약하고 죄에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주님도 오늘도 우리를 매 순간순간마다 분초마다 지키시고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이어서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저도 유럽 지방 목회자 세미나에서 우리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의 모습이 참 아름답고 평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나를 부르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그 은혜를 기억하고 목사님들과 함께 배 위에서 성만찬을 나눴는데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저에게 크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은혜가 저에게 다시 다가왔습니다. 그 큰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제 영혼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저 혼자만 다녀와서 여러분들께는 너무너무 죄송스러운데 나중에 우리도 코로나19가 다 풀리고 잠잠해지면 우리도 이스라엘로 한번 성지순례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한번 기다려 봅니다. 네, 본문의 배경이 그렇게 평온합니다. 잔잔한 호숫가 위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인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면 돈은 얼마나 벌 수 있나요? 등등 많은 것들을 따지고 계산부터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이 그때부터는 예수님께로 고정되는 것이죠.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물고기 전문가는 자기들인데, 아니 목수일을 하셨던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는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행동 하나하나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제자들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길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길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길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가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시는 그 길이었습니다. 네, 그 길 위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 위에는 우리들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손해가 있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평안함이 항상 가득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다 긴장하고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모릅니다.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3번 정도의 엄청나게 큰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2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로마를 강타했던 큰 역병이 있었습니다. AD 165년에 한 번과 AD 251년에 한 번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호령하였던 그때입니다. 로마가 행한 위대한 업적을 봐라. 전 세계 길이 다 로마로 통한다. 로마 제국은 전 세계 위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럽다라고 하면서 로마의 업적을 자랑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때였는데 2세기, 3세기 말에 로마의 역병이 터졌습니다. 로마 군대가 파르티아 전쟁에서 전역한 로마 군인들로 인해서 로마 전역에 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 전염병이 얼마나 컸냐면 전체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그 바이러스 때문에 다 사망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14세기에 페스트가 유럽을 강타했습니다. 1343년에 페스트가 발병해서 53년까지 이어지는데 14세기 중세 유럽을 페스트가 강타하면서 페스트가 여러분 중국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 인구가 4억 5천만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 페스트로 죽은 사람이 무려 1억 명이나 됩니다. 얼마나 그 바이러스의 존재가 컸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근대에 와서 역병을 경험했던 것은요, 1918년에 발병한 스페인 독감입니다.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우리 조선 땅에도 이 역병이 들어왔는데 1918년에 조선 땅에 이 병이 들어와서 조선 인구의 44%에 해당하는 742만 명이 이 감염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4만 명이 이 역병으로 죽었습니다. 너무너무 위험하고 너무너무 두려운 전염병이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그 당시 16억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세계 제1차 세계대전 때는 사람이 900만 명쯤 죽었다라고 추산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900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고 봤더니 전 세계 16억 인구들 가운데 1억 명이 이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 속에서 저는 교회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한번 지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가 이런 큰 전염병 때문에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었을 정도로 엄청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상황이 지난 후에 4세기 로마 황제가 기록한 일기장에 기록된 말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하는가 봤더니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낯선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는 일을 도움으로써 크게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그들 중에는 거지가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과 이 불경스러웠던 갈릴리인들이 그들의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보살펴 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이 유감스럽다라고 하는 글을 그가 편지에 썼습니다. 그 엄청난 바이러스가 지나간 이후에 사람들이 다 넘어지고 살기가 매우 어려워졌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죽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진 사람들, 정말 어려웠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죽은 사람들을 장사 지내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들이 로마 황제의 눈에 띄일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도덕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남을 돕고 구제해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죄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방향을 고정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도 죄의 원죄의 길에서 다시 하나님의 길로, 구원의 길로 돌아가기 위해 회개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고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와도 같은 크리스찬들이 바로 그런 전염병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슴속에 뜨겁게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제 사순절의 절기가 다 채워져 갑니다. 이제 한 주만 있으면 이제 종료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사순절 절기를 지내왔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예, 물론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이 땅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정말로 주신 것, 회개의 은혜가 이 십자가의 절기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한지라 예수님을 한 번 믿었다가도 죄의 길에 넘어져 쓰러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여러분 모두 강건케 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